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3일 동안 시작, 과정,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도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함께 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처음에 코로나19 2019년 말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전 세계가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어렵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2019년 말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2020년 초반에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실제로 저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천국에 가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이렇게 의료시설도 잘 되어 있고 나름대로 대응을 잘했죠. 그러나 이 카자흐스탄에서 제가 그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이 또 쉽지 않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천국 가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성도들이 참 이렇게 절망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나가야 되지? 뭐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서 그러한 마음을 나누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하나님의 그런 뜻이 이루어질 것을 보겠는가? 어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가 그 믿음의 과정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발견하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아들 이삭을 품에 안은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세계의 여러 역사 가운데도 많은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게 그렇게 주셨던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것은 다 또 지나가게 될 것이다. 물론 과정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때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됐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이게 뭐지? 나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되지? 그러나 모든 것에는 또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계시해 주시고 새로운 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성도들이 더 믿음이 견고해졌고 정말로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돌이켜보면 어려웠지만 그 시기에 전 세계는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저도 2개월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팬데믹이 왔을 때는 다 그냥 집안에 머무르고 일도 가지 말라고 회사도 닫고 그냥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사람들에게 2개월 동안 어딜 다니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카자흐스탄이라 그것이 가능했겠죠. 전 세계가 그런 위기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코로나 시기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갈등이 없었습니다. 왜? 너무 개인의 삶이 다급하다 보니까 이 나라마다 그냥 그 코로나의 어떤 위기를 겪어가면서 그것을 이렇게 지켜내느냐고 전쟁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목숨을 잃은 사람보다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훨씬 많은 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는 평화롭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전쟁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일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남겨진 성도들을, 카자흐스탄에 남겨진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그 지역에 이제 많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지금 우리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탄핵 전국으로 뭐 이렇게 교회 나라가 어지럽고 서로가 갈등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대적하는 이 뭐 이렇게 대한민국 아주 자그마한 나라,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분명 이러한 어떤 위기나 이런 문제는 시작되었지만 결국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의 국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하나님 엄청난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어렵고 힘든 나라였습니다. 국민소득 50달러, 100달러 하던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면서 한 가지 세계 교회사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올해가 대한민국 이 기독교 140주년이 되는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웠고, 또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은혜들이 나타났던 것이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그런 은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선교사를 보낼 때마다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요, 선교사들을 한 1000명 보내니까 대한민국의 소득이 1인당 1000달러가 됩니다. 한 10,000명 보내니까 10,000달러가 됩니다. 한 20,000명 보내니까 20,000달러가 됩니다. 30,000명 보내면 30,000달러. 근데 이 통계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선교의 열정도 많이 식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다시 한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되겠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선교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시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 그 만남의 실제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개인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 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제는 과정, 우리 신앙의 과정으로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지는 삶이라고 구체적인 체험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의 시기도 이렇게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이 있었던 것처럼 세계 역사에도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가 있다죠. 하나님의 시간표. 창세기로 시작된 하나님의 시간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인간의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 교회의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런 어떤 시간의 흐름과 이 세상의 어떤 죄의 역사들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파괴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회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음서의 내용이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많은 서신서들의 이야기고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계시록의 책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이 세상이 끝나진 않았지만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마지막 시대 혹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서론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때가 가까웠다. 그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언의 말씀, 이 기록되어진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말씀을요 읽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왜? 말씀이 소망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부요로움과 축복과 은혜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회장님도 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왜?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서로 옳고 그르다라고 서로 주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편, 내 편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니한가,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가치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옳으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옳지 않으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와 사상과 관념들은 하나님의 뜻과 대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들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고 분명히 우리는 거기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올바르게 깨어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지키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기준이 세워지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 어떠한 자가 승리하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남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남자들의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내들이 뭘 얘기하면 이렇게 여기 여보 당신 이것을 좀 부탁해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남편을 움직이게 하려면 눈을 보고 말해야 됩니다. 여보 이거 좀 필요해. 이거 빨래 좀 잘 개주고 이거 좀 해줘.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이제 행합니다. 근데 그냥 텔레비를 보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보 이거 좀 해줘. 이거 이렇게 빨래 좀 개주고 도와줘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보면 남자 아들들이 보면요 얘기하면 잘 알았어 대답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는 들어요. 듣는데 듣고 흘려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아야 됩니다. 진짜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 이것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한다는. 어제 아브라함이 그 25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에 안을 때까지 그는 인내라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때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인내의 시간을 버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제 남편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키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 그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고, 곧 다시 오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다시 시작되면서 전 세계는 매일매일 놀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미국이 다시 한번 새롭게 자기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기 원한다고 하면서 위대한 아메리카 그러면 꿈꾸면서 다 남들에게 피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또 그 나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보면 우리가 많은 주변에는 늘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키는 자, 인내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소망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은 변화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또 부흥을 주실 것이고, 또 저는 지금 대학 청년국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새벽에 있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축복받은 세대들,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다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기도를 받고 자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순복음에 정말 이렇게 놀라운 그런 축복의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참 밝고 명랑해요. 제가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와, 진짜 새로운 세대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또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부흥과 또 새로운 복음의 열심과 새로운 선교의 열심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마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게 되면 믿는 이들은 휴거가 되어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공중에서 재림한 그리스도와 함께 7년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는 큰 7년 환란의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죠. 순서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 비유와 환상과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 모든 것들은 휴거받은 자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신앙생활하다가 들림받게 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환난과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신앙과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계시해 주셨고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풀려고 하다가, 비유와 상징을 풀려고 하다가 다 빠지는 것이 이단들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왜 미래 일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십니까? 사람들은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말씀을 읽고 잘 그것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면 너희에게 놀라운 그런 축복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죄를 심고 죄 가운데 행하면 죄에 대한 결과와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지 미래의 운명이 정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서론적인 부분에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신 것이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7년 환란 이후에 천년 왕국의 시대가 이 시대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공중 잔치에 참여했던 자들도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시죠. 그때 천년 왕국 이후에 이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단과 이 모든 것 악한 영들을요 이 옥에 감옥에 가두십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나타나는 거죠. 천년 동안 괴로움을 주다가 이제 마지막 천년 왕국 이후에 또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끝장내시고 진짜 이 시대에 영원한 시대,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그 다음에 이렇게 쫙 펼쳐지게 된다는,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지막 때에 승리한 교회와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면서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은 승리와 축복의 모습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어떤 생활의 마지막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를 또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꿈과 소망을 두고, 말씀 가운데 꿈과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그 시간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의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주님을 늘 만지고 정말 주님을 체험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펼쳐질 놀라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믿음의 그런 세계 가운데, 주여 천국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함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놀라운 복을 누릴 것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그것을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함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 연약함들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주여,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탄핵 정국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것들이 분열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시기하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좀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주여, 다시 이 나라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당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도와주시고,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